찬송가 325장 찬송하시면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행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필요한 상을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시오니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에 날마다 주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항상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마다 오직 주 안에서 주의 말씀과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오직 주님이 없이는 우리의 삶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줄 압니다. 오직 주의 말씀과 주의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사명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뜻 안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또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우리를 보내셨사오니 보냄을 받은 우리가 보내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가 연약함으로 부족함으로 온전치 못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게 우리 모든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옵고 날마다 믿음 안에 승리하며 주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귀하고 복된 자들이 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에 충실하며 오늘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은 자임을 분명히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에 매몰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이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옵고 그들의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구워 살펴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는 자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의 평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기로 우리가 작정하고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기쁨이 넘침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오직 주님만을 붙들어 주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거룩한 성도 되게 우리 모두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거룩한 백성으로 복내려 주셔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는 자들 그리고 또 면역력이 연약한 이들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어린 생명이 자랄 때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지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귀한 생명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사업을 경영하는 이들 위해 또 여러 가지 사업을 구상하고 진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성도되게 복내려 주시옵고 병원을 경영하는 이들 또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이들 학업 가운데 있는 이들 또 미래의 일들을 구상하고 기도 가운데 있는 이들 이 모양 저 모양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인도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집을 떠나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학업 가운데 있는 자에게 지혜와 건강 그리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직장생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딸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이 어려운 때에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 뜻 안에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거룩한 백성들이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안에 은혜 받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들어주시고 주님의 평화를 내려주소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 신약성경 225면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생각함이로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들이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쇠사슬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 물으니 무리 가운데에서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니라.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서 바울이 사로잡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이렇게 잡히긴 하지만 그러나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고난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고자 힘쓰는 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나를 살려달라, 하나님 나를 구원해달라, 하나님 나를 도와달라 하는데 그때 내가 왜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이 땅에 살아야 되느냐. 그냥 나 혼자의 어떤 행복과 나의 인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게 별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매 순간 살아갈 때 우리 존재에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 속에 어려움을 겪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것들의 이유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면 내가 존재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살아야 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어야만 하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발견하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 왔던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그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가는 일련의 큰 대장정 속에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모든 고난을 겪지만, 그러나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시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21장 2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고, 그리고 이후에 기록되어져 있는 모든 이야기들도 주로 그런 내용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21절로부터 21장 27절로부터 36절에 있는 말씀은 바로 앞전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서 율법을 폐하는 자, 그래서 할례도 받지 말라고 그러면서 율법과 무관한 삶을 살아가는 자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있으니, 내가 율법과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자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기 위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제시하는 소위 네 사람의 선한 사람들, 그들을 데리고 그 결례를 행하는 그 일을 같이 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 일을 행하는데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들었다.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바울은 모든 중요한 시점은 하나님의 인도함, 즉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움직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이나 바울 서신들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일을 행할 때에 사람들과 뜻을 모아서 선한 의도로 어떤 일을 행할 때 그 일의 결과들을 보면 많은 경우에 그 결과가 선하지 않은 것을 봅니다. 어저께 우리가 보았던 말씀에서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로부터 받는 어떤 오해, 그 오해를 씻어버리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그 장로들, 지도자들이 권하는 그런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제 네 사람의 나실인 결례를 행하는 사람의 그 과정, 그 필요한 경비를 대고, 그래서 바울도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오늘 주시는 27절에 보면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직 이래가 거의 다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그렇게 사람의 제안을 받아서 사람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의 효과를 그렇게 톡톡히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선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좋은 뜻으로 행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람, 성령 안에 있는 사람,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이 이제 이래 동안 모든 절기를 마치고, 그래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자기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는 기회를 잡아야 되는데, 그 기회는 그가 그렇게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 자이고 전통을 지키는 자임을 사람들에게 보여줘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 일을 진행하고 그리고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시는 21장 27절로 36절에 있는 말씀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 지도자들이 제안하는 20절로부터 26절에 있는 말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오늘 주시는 그 연결고리 27절 한 절에서 보면 이래가 거의 참에, 그러니까 이래가 지나서
그 정결례를 마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오해를 불식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런 사람의 생각대로 일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래가 거의 차게 됐을 때 의외로 그 아시아에서 온 그 유대인들로 말미암아 그가 붙들리고 그리고 붙들려서 천부장에게로 그래서 안토니아 성체로 붙들려 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뜻하지 않은 기회를 얻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도 우리가 관리들 앞에 잡혀가게 될 때 무슨 말을 할까를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고 성령께서 우리의 할 말을 지켜주시고 또 말을 주신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믿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27절의 모습은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서 20절에서 26절에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와 바울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선한 의도로 행했지만 그러나 그 일에 대한 효과를 그렇게 톡톡히 보지는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 27절로부터 36절까지에서 여기에 등장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과 유대인들의 무리 그리고 또 하나는 천부장 그러니까 바울과 바울의 일행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의 특성은 뭐냐면 불확실한 것으로 사람을 어떻게 박해하는 그런 일을 행합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아시아로부터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붙잡은 이유는 특별히 28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성전,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혔다고 오해했기 때문인데 그것은 29절에 보게 되면 그가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확하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해서 율법 그리고 전통 그리고 성전을 더럽혔다가 아니라 추론해서 머릿속에 이러니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합리성은 사람마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사실을 통해서 무엇을 입증하거나 무엇을 변증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논리적으로 합리적인 추론은 그 합리성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속해 있는 집단에 따라서 각각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세대 갈등도 자기의 합리성만을 주장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무리들의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아니라 어떤 현상을 보고 불확실한 것을 확증해버리는 그런 잘못을 저질러서 복음을 반대하고 바울을 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천부장도 33절에서 바울을 이제 쇠사슬로 잡으라라고 말하고 되어진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8절에 보면 그 바울이 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건 여기서 말하는 자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사카이 즉 뭐냐면 이 열심당원들을 거느리고 애굽으로 가던 그 광야로 가던 애굽 사람인 줄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장도 확실한 증거 없이 자기의 그런 것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불확실한 것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했고 그리고 이 유대로부터 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 역시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뭐든지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또 어떤 일을 대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지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니까 이러니 저 사람이 저럴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는 안 되고 자기의 불확실한 자기의 추측을 가지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그런 자들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즉 이것은 뭐냐면 선입견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경계해야 되는 것은 선입견이다.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믿음의 삶에서는 유용한 것 같지만 그러나 결정적 순간에는 유용하지 않고, 그래서 오늘 보면 바울을 붙잡게 되고 그래서 바울을 또 쇠사슬로 묶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들의 악한 무리들의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의 그런 불확실성을 이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진행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또 그리고 불합리한 일을 당할 때 그 불합리함은 우리가 하나님이 반드시 이용하셔서 하나님에게 유익하게 그 일을, 그 상황을 변화시키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너무 억울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억울함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려고 하는 노력이 있다. 물론 어떤 일정한 기간 동안에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 역시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오늘 주시는 27절로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그 이래가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여기서 말하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29절에 보면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알아보는 것을 통해서 아마도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이란 그 에베소에서부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온 사람으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77절 절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천부장이 이제 소동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그 성전의 영내로 이제 그 군인을 데리고 들어가는 그 이야기는, 원래 이 천부장은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절기, 특히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 같은 3대 절기가 진행되어질 때 전국에서 또는 해외에 있는 유대인들이 순례를 위해서 오게 됩니다. 바로 이때에 어떤 소란이 나고 그런 소란을 방지하기 위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군대를 보내서 그들이 머물러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들이 머물러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의 북서쪽에 있는 안토니아 성체라고 하는 곳에 머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절기가 유대인들의 7.7절 그리고 기독교인의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각지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오늘의 내용을 통해서 보면 이 아시아는 에베소 지역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무리를 충동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소아시아 교회의 여러 지역에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회당에 가서 유대인과 그 안에 있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면, 헬라인들은 그 말씀을 잘 듣지만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대다수의 사람은 바울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졌던 자들입니다. 바로 그 적개심을 가졌던 자가 오늘 다시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바울을 보고 이제 사람들을 충동하는데, 그 충동질 하는 것에 4가지 사실이 오늘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 즉 바울은,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 즉 유대인과 율법, 그리고 이곳을 비방, 즉 이곳은 지금 성전이니까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그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즉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들이 아시아에서 그 바울을
보고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해서 그 바울이 행한 모든 것들에 대한 것을 사람들에게 비방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것은 헬라인 이방인을 데리고 그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도와달라, 즉 바울을 붙잡는데 도와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유를 이제 29절에서 보면,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로 자기의 생각인 거죠. 바울이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갔는지 안 갔는지는 성경이 없어요. 그리고 이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가짜 뉴스가 많다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일어나지도 않은 다른 것까지 추론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성경 안에서는 복음에 반대하는 자들이 행하는 일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에서 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로 그거예요. 옛날에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가 오늘 어떤 행위를 했을 거라고 추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비모하고 시내에 있는 것을 보고는 아마 바울이 그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줄로 생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30절에 그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이 곧 닫히더라.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 사실은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도 사실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사야 56장 6절 7절에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이방인이 성전에 출입하는 것을 허락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가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바울에 대해서 어떤 말씀의 근거를 통해서 하나씩 조목조목 따져서가 아니라 그냥 싫은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싫은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전하는 바울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옳고 그름을 우리가 분별하지 않고 그냥 군중 심리를 이용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정치인들 가운데 대중정치, 선동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고, 우리는 그 선동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오늘날도 보면 우리가 이단들은 사람들을 선동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그들이 하는 말을 조목조목 따져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어려우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교회의 목사님들에게 여쭙든지, 그리고 적어도 성경의 어느 구절이 있으면 앞뒤로 15절씩 우리가 읽어서 전체 맥락 속에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가를 우리가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주장하고 선동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못되어졌는가를 우리는 알게 되고, 일반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서도 결국은 이 사람들에게 이 무슨 일로 바울이 무슨 일을 행했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에 오늘 주시는 본문 34절에 보면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 그러니까 뭐냐면 다 각각 자기 소리를 내는 거예요. 무엇인가 조직적으로 증거를 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고 그래서 바울의 문제를 낱낱이 밝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각자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본문들의 말씀에서는 첫째는 바울이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는 사실은 성경에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또 설령 드로비모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사야 56장 6, 7절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사도행전 10장 15절이나 19절, 물론 11장 9절 이런 것들은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진 않겠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다라고 한 것을 너희가 더럽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으시는 그런 사건도 우리가 기록되어질 수 있고, 또 하나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바울은
이미 결례 기간 일주일을 보냈기 때문에 그가 성전에 들어가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사람을 선동해서 충동해서 결국은 바울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까 문들이 곧 닫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곧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고 하는 이것의 더 어떤 의미를 우리가 알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왔다니까 더 이상 성전이 오염되지 않도록 출입문을 차단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오늘 주시는 이 문들이 곧 닫히더라라고 하는 것의 어떤 상징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이 복음을 거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문이 닫혔다라고 하는 것으로 묘사되어져 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1절에 군중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소란하다라는 소문이 군대의 천부장에게 들리며, 이 천부장은 안토니아 성체에 거주하고 있는 그 가이사랴에서 군대를 이끌고 온 천부장인데, 그래서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을 거느리고 달려 내려가니 그는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그래서 이제 로마 군인들이 쫙 이제 성전 영내로 들어오게 되니까 그들이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33절에 이에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 두 세사들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이며 그가 무슨 일을 하였느냐고 물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33절에서 이 천부장이 바울을 결박한 이유는 오늘 읽지는 않았으면 38절에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강해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천부장은 바울을 바로 그 애굽 사람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갔던 사람이 다시 이 절기 때 등장한 것으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두 세사들로 결박하라고 명령을 하고 그 다음에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냐고 묻게 됩니다. 오늘날 법적으로는 소위 말하면 수갑을 채우고 그 다음에 그가 죄목이 뭐고 그리고 누구냐라고 하는, 이것은 잘못된 것이죠. 먼저 그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를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신체를 구금하는 것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천부장은 자기의 그냥 어떤 사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먼저 결박한 다음에 사람들에게 그가 누구이고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묻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34절에 천부장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은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거늘 천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서 바울을 그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물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더 혼란스러운 이유는 오늘 주시는 34절에 어떤 이는 이런 말 어떤 이는 저런 말 하는 것처럼 바울의 죄목이 분명하게 이거다라고 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누구로부터 말을 들어서 그리고 어떤 추론에 의해서 그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 그가 이런 사람이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것으로 말미암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오히려 더 혼란만 가중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보면 이제 무리 가운데 어떤 이가 이런 말 저런 말하고 그를 소동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35절은 이 이야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군인들이 바울을 어떻게 데리고 갔는지 분명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주시는 것은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갔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 이것은 뭐냐면 이제 바울을 체포해서 이제 그 성내로 영내로 데려가라고 명령하니까 바울을 데리고 가니까 또 모여있던 군중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떤 폭행을 가하는 일이 벌어져서 이제 군인들이 그를 군중들 머리 위로 들어서 바울을 옮겼다 이렇게 이 추정하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 35절의 말씀에 그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그래서 우리가 이 35절 36절의 상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무리들이 바울을 데리고 이제 영내로 가는 것에 대해서 따라가면서 소리치고 막 그에게 또 군중 속에서 폭행을 하고 그런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바울을 그 군인들의 머리 위로 들어서 옮기는, 오늘날 우리가 이런 모습은 우리가 이슬람에서 많은 군중들이 모였을 때 거기에 시체나 무엇을 옮길 때 옮기는 방법이 바로 머리 위로 들어서 옮기는데 아마 그런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오늘 주시는 36절의 이 무리들의 외침은 마치 누가복음 23장 18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무리들이 외치는 것과 비슷하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에 의한 것이다,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때에 많은 내용이 예수님의 모습이 바울에게 투영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바울이 잡혀서 영내로 데리고 갈 때 주변에 있는 무리들이 소리치는 모습도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21장 27절에서 36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고자 해야 되고, 사명을 이루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우리가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바울의 경우처럼 예루살렘에서 결례를 행하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직까지는 쓸모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 오히려 다른 기회에 이제 우리가 이제 37절로부터 이제 40절까지 해서 보면 다른 기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자기를 변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사람의 계획과 사람의 방식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우리가 복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바울이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 사명을 이루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사명에 충실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고, 사명을 우리가 이루기를 힘쓸 때 주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고 결코 두려워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항상 복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열매 맺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나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고